오늘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질문으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 누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를 전가할 다른 사람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92년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산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소송 사건이죠.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산 할머니가 커피 뚜껑을 열다가 실수로 허벅지에 커피를 쏟은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3도의 화상을 입자 할머니는 그 커피가 너무 뜨겁다며 맥도날드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할머니의 어떤 실수를 뺀 차액 16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맥도날드에게서 지불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맥도날드는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컵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에 자신이 조심했어야 한다. 아니다. 그리고 책임은 할머니가 그 컵을 열면서 실수를 해서 쏟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있다. 아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올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그 일들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 아니다. 그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 오늘 말씀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크신 치유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은 여전히 죄와 질병과 고통과 재난과 죽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갈릴리부터 쭉 내려오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에 그 즈음에 일어난 오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5절 말씀 보시면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명절, 축제 기간,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5개의 기둥이 있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이곳은 물이 흔들릴 때마다 그 물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자기가 믿는 것에 달려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전에 할머니들을 보시면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정화수를 떠놓고서 비나이다를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가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나무에다가 뭘 묶어놓고서 거기다가 그냥 정화수를,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빌었습니다.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을 찾아 달려가고요.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픔을 치유받고자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많은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낫고자 나음을 얻기 위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대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도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철저히 겸손한 자들을 도우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불구가 된 한 사람, 38년 동안 아팠던 이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 이 병자가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마비되어 걸을 수도 없고, 아마도 그동안 내내 여기 연못에서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도 어떤 종류의 기적을 바라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요, 아마 좀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서 못 옆에 그냥 기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생계를 구걸하고 있는 그런 불구자의 모습으로 그 연못 근처에, 연못이 컸다고 해죠. 그 연못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상상해 보시면요,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홈리스 문제죠. LA는 아주 그냥 심하다고 합니다. 한인 그 타운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심하다고 해요. 바이셀리아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홈리스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트를 가지고 있죠. 누울 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구걸해서 그 구걸에서 받는 어떤 돈을 위한 그런 접시, 깡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진뱅이나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목발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주변에는요, 목발도 있었을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아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런 분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속과 겉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여러분이 느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가치관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나,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은요, 소중해집니다. 말씀을 따라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치유로 유명한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다는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연못 근처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38년 된 그 남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떤 질문들을 보시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당연히 낫기를 원해서 그 연못 근처에 와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낫고 싶니? 이건 배고파서 식당에 온 사람에게 너 먹기를 원하니? 너 먹으려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38년 된 불구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의지대로 내 스스로 움직여서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연못에 오기까지, 연못 근처에 오기까지도 어떤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어떤 사람이 매트에 놓고 그 매트를 끌어서 아마 그 친구를 옮겼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어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잘했는지 어떤 것이 못됐는지 예수님께 변명할 어떤 근거, 어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전부였어요. 모든 책임은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야, 너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은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의 그 마음의 한복판을 꿰뚫고 있는 내면의 어떤 동기를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핵심을 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문제로 불구가 되고, 어떤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불구가 되고, 죄로 인해서 불구가 된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낫기를 원하니? 너 나아지길 원하니?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0년 된 병자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낫기를 원하니? 너 교회에 왜 왔어? 낫기를 원하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상처받은 많은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그냥 가지고,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여전히 이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우십니까? 괴로움이 나의 삶을 갉아먹게 하고요, 상처와 배신에 내가 뒹굴면서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삶이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그 좋아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우리에게 아니십니까? 종종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요,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내리는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내가 다 벗겨지는 거잖아요. 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에 더 이상 우리는 내 인생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다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외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불구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고침을 받길 원하냐? 물으십니다. 은밀한 죄에 묻혀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 죄악 가운데 풀려나고자 원하느냐 묻습니다. 지독한 중독과 어려움 가운데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는 그것을 극복하고 싶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 싶은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그 치유를 얻으려면 우리는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 저는 과거를 다 뒤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이름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변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38년 된 이 아픈 병자의 대답은요, 우리를 그 다음으로 이제 인도합니다. 5장 7절 말씀이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잘 보시면요, 이 대답도 희한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낫기를 원하니? 했더니 네 라고 했으면 아마 금방 고쳐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상한 대답을 보세요. 너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만 병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내 자리를 먼저 빼앗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치유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변명하는 겁니다. 나 혼자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마도 그의 가족이나 그런 친구들, 친척들이 다 아마 죽었을 수도 있죠. 외롭게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비극적인 외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너 나아지고 싶어?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핑계에 불려간 거예요. 여전히 핑계입니다. 어떤 대답도 대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나는 나 자신을 도울 수 없고 그 의미에는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핑계대는 거예요. 이 병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빗 링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70이 된 목사님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침례교회 목사들로 1953년 10월 28일 알칸사스주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 숨을 쉬지 않고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만실 테이블 위에 그 아기를 방치해 두었는데 그가 18분 후에 딱 18분 후에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뇌에 큰 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데이비드 목사님은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어머니마다 죽자 그 슬픔과 고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은 지 2년 동안 여러 번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와 누이의 격려로 17살 되던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독교 전도자로 연설가로 지금도 열심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데이비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아프니까 학교도 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자녀를 가질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981년에 캐런이라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서 4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 지금은 5명의 손주까지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76년 한 신학교에서 설교자로 부적합하다고 거절당해서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부적격자라고 판명을 했던 그 학교, 리버티 대학교에서
졸업식 설교자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집회나 설교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전을 시킵니다. 제게는 뇌성마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영어로 준비했는데 영어가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I have cerebral인가요? cerebral palsy. What's your problem? 나는 뇌성마비가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나는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갖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대충 사는 삶을 무엇으로 변명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마시고 무엇이라고 what이라고 물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고요?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무엇을 원해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안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를 물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우리 각자를 향한 그만큼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목사님의 질문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내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냐고 우리가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이야기하죠. 내 삶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 은밀한 죄에서,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싶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똑똑해서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요 잘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독자에게 내가 이 중독을 이기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중독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중독이 있지만 그건 병입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중독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예수를 영접하자는 많은 넌 크리스찬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만큼 나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들보다 더 착한 삶을 살아오고 더 구제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행실로 따지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베푸신 그 치유와 기적을 우리가 얻으려면요 변명을 버리십시오. 변명을 버리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내가 노력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희망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오직 그 상황에서 희망을 잃을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최후만을 보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끝없는 희망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지금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중에 그 막혀있는 그 담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그 앞에서 허덕이며 무릎 꿇고 지쳐 쓰러지며 아파하지만 그 이후에 배부실 그 안개 뒤에 보일 그 빛들을, 그 희망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쭉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변명한 그 사람에게 그 변명을 무시하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정말 이게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연민만 가지고 그의 변명을 그냥 듣고서 넘기신 상태로 그에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남자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연못 옆에 있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 이 남자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연민하고 매트에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자신의 마른 팔과 마른 다리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자신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유는요 100%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이고요, 모두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조금 인간의 책임 요소가 있죠. 이 말씀 보시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연못에서 그 사람을 고쳤습니까? 예수님. 맞죠? 누가 걸어야 했습니까? 그 남자, 그 병자.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까? 예수님. 누가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까? 우리죠. 그 사람이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누가 그분을 따르고 옳은 길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결정해야 합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운명의 주인이거나 우리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속박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은요, 사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그 승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 자리에서 이제 걸어가라. 오늘 연못에 있던 남자가 어쩌면 예수님을 비웃고 그를, 야, 바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맞아? 내가 아파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나보고 나고자 하느냐 물어?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마 쉬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려면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병고침의 원천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새로운 삶으로 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매일 나아가십시오. 회개는요, 제가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열심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아가지고 싶니?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이 병자처럼 구차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해결책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가시겠습니까? 이 병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분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